제가 얼마 전에 기타를 하나 사러 종로에 있는 낙원상가에 갔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고대학교 시절 때 기타리스트로 찬양팀에서 오래 섬겼기 때문에 기타는 오래 쳤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기타를 거의 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 부임하면서 또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기타를 하나 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느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곳에 제가 갔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저런 기타를 제가 이제 살펴보다가 마음에 드는 기타를 골랐습니다. 그 기타에 대한 이제 가격을 이제 딱 마음에 들어서 가격 흥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제 이제 생각 속에 이 미국에서 사는 가격과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 사는 가격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격을 제가 비교하면서 세관세를 감안해서 제가 가격을 흥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원하시는 가격과 제가 생각하는 가격의 차이가 좀 컸습니다. 한참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결국 제가 제 마음에 포기하고 다음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사와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결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사실 제가 가격 흥정을 좀 너무 세게 해가지고 덕이 안 될까봐 목사라는 신분을 일부러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다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자는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좋은 기타를 하나 마련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가격 흥정을 오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또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혹시 사랑의 교회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제가 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즉시 조금의 공백도 주지 않고 즉시 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실례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신분이 밝혀졌으니까 이제 라고 했더니 그 사장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목사님 진작 말씀하시죠. 제가 그래도 장로인데 저도 실례한 부분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악기를 구입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겠다고 사는 건데 생각하시는 가격 그대로 하시고, 아니 5만 원 더 빼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필요한 거 다 가져가세요. 그러시면서 제가 말도 안 했던 카포, 습도 관리기, 기타를 닦는 제품과 수건, 스탠드, 피크, 기타줄 등등을 모두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덕 받습니다. 제가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그러면서 전혀 아까워하지도 않고요, 이제는. 그리고 어찌나 기쁜 마음으로 챙겨주든지 사실 한국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가격에서 5만 원을 더 적게 냈죠. 그리고 각종 물건들을 넘치게 가지고 나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야, 무엇이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납득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차 안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든 그것을 성취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여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6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6장 말씀에 보면요, 정말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래서 넘치게 부어주는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헌신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여러분들과 그
방법들을 그 노아의 삶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최고의 헌신의 모습은 첫째, 거대한,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확고한 영적인 정체성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최고의 헌신은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확고한 영적인 정체성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분이 이것을 영적인 역류성 에너지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거꾸로 올라가는 에너지라는 거죠.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기간을 학자들은 1656년도, 아담부터 노아,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그 기간을 학자들은 165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 93세대 generations, 그런 93세대가 태어났는데 평균 가족 수를 8명 정도로 잡았을 때, 사실 8명보다는 자녀들이 더 많았죠. 그 당시 인구는 약 1억 3,700만 명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2015년 세계 인구가 72억을 넘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3억 2천만 명, 중국이 13억을 넘고요. 한국이 5천만 명을 넘었는데 1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 곳에 단 8명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1억 3,700만 명이라는 그 숫자는요, 학자들 중에도 이 보수적인 견해입니다. 다른 학자들은요, 최고로 어디까지 잡냐면 30억까지 봐요. 30억 중에 8명, 1억 3,700만 명 중에 8명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1억 3,700만 명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2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아담의 아들 중에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 즉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의 자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마구 아내를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죄악이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 말씀은 그 시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죄와 악이 가득한 시대였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요, 노아의 시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부패한 시대였는지, 부패하여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부패라는 말에는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대로 양심의 가책 없이 꺼리낌 없이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말에는 여러분, 빼앗는다, 빼앗다, 해치다 라는 의미로 살인, 약탈, 강간 등 온갖 죄악이 가득한 사회, 힘과 주목을 최고로 이겼던 사회, 마치도 무정부, 무법사회와도 같은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요, 노아의 가족 이 8명은 이렇게 사는, 이런 식으로 사는 1억 3,700만 명 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부패하고 포악하게 살았던 거대한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유행,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와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시대에 여러분, 흐름을,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중의 생각이 곧 문화입니다. 여러분, 대중의 결정이 곧 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요, 그 시대의 문화와 법을 어기는 불법자들이었어요. 범법자들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정신병자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눈만 뜨면 가족이 다 산에 뭐 이상한 거 만든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허구한 날 목축업을 해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을 산에다가 뭐 짓는다고 거기다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주말이면 좀 쉬지,
늦잠도 못 자고 쉬지도 않고 눈 비비면서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등에 업고 새벽에 토빗에 나오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요, 주중에도 좀 가서 쉬시지, 오늘 하루 종일 일하셨을 텐데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죠. 지금 밤에 교회 구석구석에서 보이는 자리 안 보이는 자리에서 여러분 봉사하죠. 훈련 받는다고 또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자고 고생하죠. 섬기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북한 사람들 봤습니까? 얼굴 봤습니까? 아는 분들 있어요? 아니, 없죠. 심지어는 피부도 다른 유럽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대요. 그걸로 끝나나요 여러분? 힘들게 번 헌금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이런 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여러분들 이 모두는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좀 죄송하지만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어요. 옆에 분 눈을 똑바로 이렇게 보면서 고개를 갸우탕갸우탕 흔드시면서 하시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하시죠.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한번 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반대에 있는 분들 정말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노아 시대 때에 1억 3,700만 명에게 비춰졌던 노아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가정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신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헌신은요, 하나님이 납득하시는 헌신은요, 그런 최고의 헌신은요,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유행,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확고한 영적인 영유성, 에너지, 정체성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최고의 헌신은요, 여러분, 거대한, 같이 읽죠. 시작.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희들의 확고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확고한 영적인 정체성을요,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하자는 거 쫓아가서 하죠. 데리고 올라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장성을 해서요, 결혼을 해서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가장이 된 후에도요, 소위 머리가 다 큰 후에도 아버지를 따라 이런 시대와 다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상한 사람들로 이 아들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모두 알죠? 이 머리가 크면 여러분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그들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영적인 정체성이 그들에게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확고한 영적인 정체성을 심어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을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는 부분만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끔 좀 더 친숙한 표현으로, 좀 더 직접적이고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한 풀이를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물려주는 방법, 9절 말씀을 기초로 할 때 첫째,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우리 그 부분 벌써 얘기했죠. 둘째, 그런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 교회,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일치할 때, 즉 교회에서 보여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동일할 때, 그리고 셋째,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것이 자녀들에 의해 확인될 때 자녀들에게
확고한 영적인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이제 공부를 마치고 기독교 교육학 석사를 또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유년지학교, 청소년, 대학부, 청년부 이제 교육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아빠, 엄마의 모습과 집에서 자기들에게 비춰지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다를 때 신앙적으로 혼동합니다. 교회에서는 엄마 아빠가 거룩하세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존경받는 집사님들이세요. 아니, 직분자들이세요. 근데 이상하게 집에 와서는 다른 사람들이 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럴 때 혼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혼동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요, 여러분, 장성에서 부모님의 품을 떠날 때 소위 머리가 커지면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모님과 함께 다녔던 교회도 떠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떠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적 정체성 혼동을 겪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해요. 가정에서도 훌륭하세요. 직장에서도 훌륭하세요. 훌륭한데 그런 부모님들의 그 훌륭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확인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확인되는데 참 큰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확인시키는데. 부모님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자녀들에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6장 13절과 7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노아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노아에게는. 그런데 그의 아내,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은요,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직접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계시를 직접 받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인으로서 소위 머리가 다 큰 후에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노아, 시아버지 노아의 삶이, 남편 노아의 삶이 가정과 밖에서 동일하고 노아의 인품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확인을 통해 자녀들이 확실한 영적인 정체성을,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역류성 에너지를 동일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경상도 할머니 세 분이서 이런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경상도 사투리를 잘 못하는데 양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시골 할머니들의 대화입니다. 예수가 죽었다 카더라.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내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 안 했던 세 번째 할머니가 끼어듭니다. 어이,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라이가 아버지 캐싸이 사도돈인갑제. 그래, 문상은 갔었나? 야, 문상 너무 중요하죠. 아니, 안 갔다. 와, 안 갔노? 깔락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카더라. 여러분, 저는 이 우스갯소리에서 지금 이 시대의 자녀들의 문제를 봅니다. 이 할머니들이 나름 들인 것도 많고요, 본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다 남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온갖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세계의 역사에 남을 만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세계의 복음 전파의 헤드코어를, 본부 역할을 감당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신 여러분들의 그 헌신, 그 노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확인되었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 자녀들은 그들에게 전달되었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최고의 헌신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계승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헌신하는 세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세 번째 방법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상황 속에서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14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길이는 137m, 넓이가 23m, 높이가 13m 되는 32,800톤급의 큰 상자입니다. 여러분, 모형 중에 하나예요. 재료는 튼튼하고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기로 유명한 고페르나무, 흔히들 잣나무라고 그러죠. 이 잣나무로 형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고 했습니다. 역청은 70인역 셉투이전 번역에 보면요, 아스팔트라고 했는데 일종의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입니다. 이 송진이 방수 역할을 했습니다. 방주는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 말고 노아의 방주를 일컫는 데 사용되지 않고 또 사용되는 것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상자입니다. 다른 히브리 사내 아이들과 함께 죽었어야 했던 모세가 테바를 타고 물에 둥둥 띄어진 상자를 타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상자가 같은 단어인 테바를 사용하는데, 이 테바는 앞으로 세상에 오셔서 테바의 역할을 하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버금가는 크기의 대형 배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1858년에 영국의 제이 스캇 러셀 회사에서 만든 그레이트 이스턴이라는 배였습니다. 이 배는요 211m 되는 길이의 배였는데 노아의 방주 길이가 137m였으니까 길이는 노아의 방주보다 더 길었어요. 이 배는 영국 런던의 템스강에 있던 어떤 조선소에서 만들었는데, 이 배를 디자인한 분이 여자분이신데 이산발 킹덤 브루넬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을 비롯해서 이 당시에 이 배를 만드는 여러 전문가들이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를 보고 그 사이즈의 균형이 물 위에 떠있기에 너무나 적합한 균형이라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균형 공식을 노아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노아는 알 수 없었지만 문명이 발달되면서 나중에 직면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과연 그 방주에 정말 그 많은 동물들과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입니다. 과학자인 헨리 모리스가 쓴 The Genesis Record, 창세의 기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1976년도에 처음 인쇄되어서 아직도 인쇄되고 판매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현재 지구에 약 18,000종류의 포유동물, 파충류, 양서동물, 그리고 새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게 18,000종류 정도예요. 지금 환경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로 많은 동물이 멸종되어 있어서 18,000종류에 밖에 없지만 노아의 시대 때는 대략 75,000여 종류의 동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과학자들의 예측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는 보면요, 보통 양 사이즈의 동물을 12만 5천 마리를 넣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물론 더 큰 동물들도 있죠. 코끼리나 하마처럼.
하지만 적은 동물들도 많기 때문에 양의 크기의 동물을 전체 동물의 평균 크기로 볼 때 이 7만 5천, 그때는 7만 5천이죠. 지금은 18,000이지만 7만 5천 마리의 양이 차지하는 공간은 전체 공간의 60%, 그리고 나머지 40%는 음식과 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사이즈였다고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이즈 공식도 노아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일을 노아에게 하라고 했고요.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들에게 그 일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동물도 키웠어야 했을 것이고요. 농사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 태바를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아는 방주의 균형 공식이나 공간 사이즈 공식을 모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요. 가능한 것에 대한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할 때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그런 과학적인 사이즈 공식, 공간 공식,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순종, 그 헌신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방주, 물에 띄워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주 태바를 만드는 일에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태바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태바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태바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태바를 만드는 일에, 저희 사랑의 교회가 태바를 만드는 일에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어야만 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태바를 통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 생명,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21세기의 태바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영적인 영유성 에너지를 가지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 자녀에게 확고한 믿음을 계승하는 삶, 그리고 오늘 눈을 떠서 태바를 만들기 위해 언덕을 오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의 교회 맡겨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